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귀신만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안에는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순종을 못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샬롬. 이 억압당하고 눌려있는 분들은 목소리를 크게 내셔야 돼요. 근데 억압당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크게 안 나와요. 언제 나오냐? 다른 거 할 때. 근데 영적인 건 큰 소리를 못 내요. 눌려있기 때문에, 억압당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적은 목소리가 아니에요. 목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청이 크다 이게예요. 그런데 아멘 할 때, 또 말씀 읽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는 모기 소리가 돼버려요. 이건 왜 그러냐면 억압되었고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악한 영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잠을 자거나 졸리거나 또 무겁거나 이렇게. 근데 다른 거 할 때 목소리가 적은 거 잘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목소리가 적어요? 굉장히 크죠. 그런데 영적인 거 한번 해보세요. 모기 소리 같이 나오죠. 들릴랑 말릴랑. 그렇죠? 찬양할 때도 그렇고 아멘하고 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모기 소리가 나죠. 이것은 악한 영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억압되어져 있고. 이런 분일수록 소리를 더 지르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사역할 때 소리를 질러 안 질러요? 질르죠. 그러면서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가면 야호라고 크게 소리 질리죠. 근데 그 사람들은 개념을 모르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막 소리 지를 때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서 만약에 소리 지르면 어떻게 속이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악한 영이 많이 눌려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목소리를 크게 내야 돼? 적게 내야 돼요? 크게 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사역할 때 소리를 막 크게 지르셔야 돼요. 그럴수록 누구만 좋아요? 본인만 좋죠. 본인 좋으라고 하는 거지 우리한테 잘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한테 잘 보여서 뭐 하겠어요? 저는 그냥 사람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거죠. 왜? 순종을 하기 때문에. 뭘 하기 때문에? 순종을 하기 때문에.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뭐예요? 저주예요. 아주 간단해요. 단순하고. 복잡하다 그러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본인 자신이 복잡하지. 예?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아주 간단해요. 단순하고. 그럼 여기서 가르치는 대로 하는 사람이 뭘 받게 돼 있어요? 축복을 받는 거죠. 저희도 훈련을 다 받았거든요. 저희가 훈련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과 저도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만 훈련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만. 여기 오시는 분들과 우리 성도들만 훈련 받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떤 때 축복을 받느냐? 순종할 때. 저희가 훈련 받으러 다닐 때 아주 굉장히 훌륭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그보다 훌륭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예? 저희가 봤을 때 그러면 막 큰 데는 우리가 순종을 하고 조그만 데서 하는 데는 불순종하고 그래요? 예? 큰 교회에서 하는 거는 막 순종하고 자그마한 교회에서 선포하는 목사님 말은 막 함부로 생각해도 돼요? 저희는 그런 적이 없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예요? 순종해요.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해요. 큰 교회 가서 훈련 받은 적도 있고 아주 자그마한 교회 가서 훈련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똑같이 더 순종해요. 그럴 때 거기서 원하는 것들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그걸 배우러 간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려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지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지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불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다녀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누구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거기가 실력이 없다 그래요. 능력이 없다 그러고. 제가 그랬잖아요. 능력이 있는 데도 가고 능력이 없는 데도 가요. 능력이 약한 데도. 능력이 아주 큰 데가 있겠죠? 능력이 작은 데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누가 만지세요? 하나님 만지시죠. 거기 가서도 하나님 만지시고 여기 가서도 하나님이 만져요.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것들을 저희는 받게 되어져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훈련을 받으러 다녔어요.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안 되는 분들을 보면은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잘하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불순종해버려요. 이건 순종이 아니죠. 맨 처음에 잘한 척해요. 잘한 척. 근데 나중에 가서 끝에 가서 뭘 해요? 불순종.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얻겠어요? 못 얻겠어요? 얻을 수 없죠. 예. 이게 비밀이에요. 사실. 영적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문을 배우지만 결론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거든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 문이 다 누가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죠? 그러면 결론은 그분 말씀에 우리가 주인 대신 왕 대신 그분한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불순종을 하면 계속 시간만 갈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 딴에 좋아진 척해요. 누구 딴에? 자기 딴에.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자기 딴에 좋은 척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도져버려요, 병이. 예? 자기 딴에 좋은 척을 했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뭐예요? 다시 병이 도져요. 왜? 깨끗하게 치료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
분들도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저기 밖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 말씀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지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통로자일 뿐이에요. 저희는 그냥 통로자일 뿐이에요. 통로자. 뭔자? 통로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를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보고?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는 거죠.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참 안 그렇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이제 잘 배워요. 근데 많이 알았단 말이에요. 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좀 아는 것 같으니까. 맨 처음에 모를 때는 막 말 듣는 척해요. 잘 모르니까. 예?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습득이 됐거든요. 어느 정도 많이 알았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가 나올까? 뭐가 나와요? 교만. 그럼 교만이 나면 뭐 하겠어요? 불순종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종의 미를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려요. 예?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정말 축복을 받는 분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은 순종은 14절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렇죠? 14절까지만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68절까지는 다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쉽겠어 어렵겠어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불순종을 훨씬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세요. 그렇죠? 근데 그분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듣고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강의 잘 들어봤자 뭐 녹음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전에 보면 어떤 분들은 막 녹음도 하고 막 적기도 하고 막 난리치거든요. 그런 게 중요한 그 현장에서 잘 듣는 게 중요해요. 녹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 적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잘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현장에서 나중에 이제 녹음해서 가져가거든요. 그때는 그 현장 분위기랑 완전히 달라요. 녹음한 것은. 그래서 항상 성경에도 보면 어디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고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다 유튜브로 보고 인터넷을 보거든요. 예?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인터넷으로 보지만 현장을 못 따라가요. 어디를 못 따라가요? 현장을 못 따라가요. 너무 거리가 멀고 너무 이제 여건들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보지만 그래도 어디가 역사가 더 강력하겠어요? 현장이요. 제가 다녀보지만 현장이 훨씬 강력해요. 근데 지금은 다 유튜브로 안전하게 편하게 이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영적인 게 막 성장이 되겠어요? 사실 도태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보거든요. 그렇죠? 맞나요? 안 맞나요? 예. 하나 고정되지도 못해요. 하도 귀가 높아져 있어가지고 귀가 너무 높아져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섭취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집에서 먹는 밥이 좋아요? 맨날 시켜 먹는 밥이 좋아요. 그렇죠. 자체 보니까 알지? 집에서 먹는 밥이 그립지? 그치? 엄마가 해준 밥이. 그러니까. 벌써 그냥 나가보면 알아요, 그냥. 엄마가 해준 밥이 그립고, 그쵸? 예, 그러듯이. 여기저기 다 막 사먹어 다니지만 민생 쿠폰이 나왔잖아요. 민생 쿠폰. 근데 뭐 쓸데없으니까 맨날 먹으러 가거든요. 다녀봤지만 집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그쵸? 별 볼 일 있어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듯이 많이 여기저기 막 깨짝깨짝 보지만 도움이 돼요? 도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읽으셔야 되고 찬양 많이 하셔야 되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잘 돼야 돼.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말씀, 기도, 찬양이 기본이에요. 말씀, 기도, 찬양이 기본이에요.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이걸 근본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저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근본이 되지 않은 상태로 여기저기 다니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어져요. 귀만 높아져 있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하나님 만날 때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왜냐면 영적인 서적이 무지무지 그냥 홍수처럼 나와 있거든요. 영적인 서적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저 때도. 근데 저 마음 가운데는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책을 대하기 이전에, 다른 영적인 서적을 대하기 이전에 뭘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왔어요. 말씀. 그래서 다른 서적을 제가 일부러 안 읽었어요. 뭘 많이 읽으려고? 성경을. 그래서 그때 성경을 무지 많이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분별력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다른 서적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읽으면 분별이 와요, 안 와요? 분별이 오지요. 성경이 토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찬양이 근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근본이 된 상태에서 뭔가 다른 것을 섭취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엄마가 해준 밥에 충분히 우리가 행복한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엄마가 해준 밥이 먹는 게 큰 기쁨이 내 안에 축적되어 있어야 돼요. 맞죠? 그게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거든요. 그쵸? 부모님이 해준 밥이 내 건강을 책임져요. 그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른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것을 먹으니까 건강이 좋아요, 나빠요? 건강이 다 망가지죠. 예. 그래서 자취를 하거나 이러면 어때요? 하숙집에 있거나 그러면 건강이 망가지죠. 예. 그래서
엄마가 해준 밥은 이렇게 우리에게 건강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안 먹고 맨날 사 먹고 뭐 맨날 이러면은 건강이 완전히 망가지겠어, 안 망가지죠. 그러듯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근본인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걸 막 섭취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 사람이 분별력이 있겠어요? 뭔가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예. 성장이 되겠어요? 뭐만 높아져요? 기만 높아져가지고 교만만 내요. 기만 높아져가지고 뭐예요? 교만하죠. 그래서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쵸? 말하자면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돼. 지금 이 시대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근본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철저하게 이 부분들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된 상태에서 내가 뭔가 다른 것을 섭취할 때 분별력이 있어서 아 이건 아니다. 아 이건 먹어야 되겠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근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그 분별이 와야 안 와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신천지 왜 넘어가냐? 이런 게 근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잘 이해되시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이렇게 강의도 듣지만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러면서 이런 강의도 들으셔야 돼요. 여기 강의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으셔도 돼요. 안 들으셔도 된다고요. 유튜브로도 나가니까.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도 돼요. 꼭 보란 얘기 아니죠. 볼 사람만 보면 되는 거죠. 많은 사람 보라는 게 아니라 저희는 꼭 볼 사람만 보면 돼요. 저희는 그런 취지예요. 이 치유도 받을 사람만 치유받으면 돼요. 많은 사람이 그러면 좋지만 또 그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이 고칠 자만 고쳐요. 뭔 자만 고칠 자만 고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누구만 고쳐요? 고칠 자만 고쳐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어영부영 다 고쳐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고칠 자만 고쳐요.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어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강의를 많이 들어도 그게 뭔 소린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바라는 게 뭐냐면 들을 자만 들으면 된다. 고칠 자만 고치면 된다. 그 주의예요.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남은 제자는 12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은 또 배반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명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특별히 이 속사람 치유는 아주 좁은 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구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맞죠? 한 사람이 구독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맞죠? 조회수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막 은사를 풀어놓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불임하고 막 이런 데는 구독자가 얼마나 많죠? 굉장히 많죠? 조회수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우리는 이 좁은 길 끝까지 가는 거예요. 속사람 치유는 좁은 길이에요. 무슨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누가 이렇게 속사람한테 관심 많아요? 손 겉사람에만 관심 많죠. 화려하고 멋있고 잘하고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부드럽고 착하고 선행을 하고 누굴 도와주고 막 베풀고 나누고 그렇죠? 막 선교하고 그렇죠? 예? 다 뭘로? 겉으로 다 드러난 현상이죠? 그 속 내면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저는 이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 아니. 이런 거 다 해봤어요, 저도요. 다 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 치유를 저희가 오랫동안 한 거예요. 아멘. 이런 취지를 잘 알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무턱대고 듣지 마시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저번 주까지 뭘 배웠냐면은 문에 대해서 계속 배웠어요. 근데 저번 주에 무슨 문까지 했어요? 저번 주에 강의를 안 들으시는구만. 평상시에 성경책만 많이 읽으시네 아주. 예? 성경책을 아주 많이 읽으시나 봐요. 강의는 안 듣고 아주 성경책만 매일 엄청나게 많이 읽나 봐. 하루에 10시간씩 읽으시죠? 일주일에 한 독씩 하시죠? 일주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뭐까지 배웠어요? 분문. 분문은 뭐라 그랬어요? 배출한다 그랬죠, 배출. 분문은 뭐예요? 배출. 배출은 뭐 좋은 걸 배출하죠? 아주 안 좋은 거, 쓰레기. 그쵸? 우리 안에 어릴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쌓여있는 그 쓰레기를 배출하는 게 무슨 문이에요? 분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못되게 생각하는 거, 못되게 이어받은 거, 내림으로 받은 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쓰레기로 다 쌓여있는 거야. 그러면 쓰레기에는 뭐가 많아요? 쓰레기에는 뭐가 생겨요? 쓰레기장에는 뭐가 생겨요? 쥐, 또 벌레, 악취. 그렇죠?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고 그렇죠? 이 쓰레기 더미에서는 쥐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럼 내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엄마 뱃속에서 지금까지 이런 쓰레기가 내 안에 가득 차 있거든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그렇죠? 네. 편애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맞죠? 엄청 많죠? 욕심내고, 그쵸? 분내고, 교만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슬프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벌벌 떨고,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 안에 쌓여, 이게 다 쓰레기예요. 이게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거. 두렵고,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늘 걱정, 근심, 염려, 이게 다 쓰레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예?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대변, 소변이 나오지만,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이런 게 내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혼적인, 혼의 부분에, 내 혼에 이런 게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벌레가 왔다 갔다 하고 쥐가 왔다 갔다 하고
악취가 나고 여러분은 내면 상태가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내면 상태예요. 이거를 그냥 놔둬야 배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 사역은 배출하는 작업이잖아요. 축사죠.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면 축사예요. 축사. 그래서 우리가 성령 사역은 축사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막 지르러 간지라 그래요. 지르러 소리 내라 그랬잖아. 다 귀신이 나갈 때 뭐 나고 나가요? 소리 지르며 나가죠. 그렇죠? 귀신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소리 지르며 나가죠. 거품 물고 나가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침도 나오죠. 그래 다 나오는 게 이게 배출하는 작업이에요. 어둠이 나가는 작업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질러야 돼요. 모기 소리처럼 질러야 돼요. 내 소리가 제일 커야 돼요. 여제는 어떤 형제분들, 집사님들 아니고 남자 집사님들 이런 분들 오면은 막 여기 들썩들썩하죠? 어때요? 소리 엄청나게 크게 지르죠? 그렇게 지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오죠. 아니 내 안에 쓰레기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좋으세요?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서 무슨 냄새, 뭐가 나요? 악취가 나죠. 근데 본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본인들은 몰라요. 늘 악취 나는 데서 산 사람들은 냄새 나는 걸 몰라요. 뭔 냄새가 나냐고 막 그래요. 본인들은 늘 냄새 나는 데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배어 있어가지고 자기가 무슨 냄새가 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냄새 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막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아니까 모르니까 그래요. 그렇죠? 근데 늘 깨끗한 데서만 산 사람들은 깨끗한 거밖에 모르겠죠. 늘 향기 나는 데서 사는 이것만밖에 모르죠. 여기 젖어 있겠죠. 늘 악취 나는 데서 사는 사람은 늘 악취가 나는 거죠. 이렇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이 쓰레기가 많이 쌓이면 악취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안에서 어려서 귀신 냄새가 있어요. 귀신은 뭐가 있어요?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 가면은 귀신 냄새가 나요. 똑같아요. 어디 나가나. 냄새가 안 나겠어요? 나죠. 쓰레기가 많이 쌓인단 말이에요, 내 안에. 말하자면 어둠으로 가득 차는 거거든요. 어둠으로 가득 차죠? 어둠으로 가득 차죠. 한 번도 청소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거기 벌레와 쥐와 우글우글 하는 거죠, 아주. 쓰레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서 냄새가, 그래서 귀신 냄새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냄새도 있지만, 영적인 굉장히 향긋한 냄새가 나거든요. 영적인 무슨 향수 말고 영으로 만든 냄새가 있는 거예요. 또 귀신의 냄새가 또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육으로도 나지만 영적으로도 귀신 냄새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귀신이 가득 차 있는 집에 가면 냄새가 나요. 그 냄새로도 영적인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뭐 육으로 만든 냄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뭐 향긋하다 이거 말고 영적으로 냄새가 있다. 영적으로 향긋한 영적인 냄새가 있고 아주 맑은 영의 냄새가 있고 더러운 악취 냄새가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도 똑같아요. 육의 세계도 좋은 거는 향긋한 냄새가 나지만 나쁜 건 악취가 나듯이 영에서도 좋은 것은 영에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나고 또 영에 아주 악취가 나는 냄새가 있어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또 인간적으로 그 집이 막 냄새가 난다고 그 집에 귀신 많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무식하게 또 영적이가 아직도 열리지 않았는데 여기는 이 집에 귀신이 많은가 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죠.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말한 건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도 냄새가 나지만 육적이도 더러운 집은 냄새가 안 나요. 나죠. 좋은 집 가면 또 좋은 냄새가 나죠. 더러운 집 가면 더러운 냄새가 나고 깨끗한 집 가면 깨끗한 냄새가 나고 더러운 집 가면 더러운 냄새가 나요. 이건 인간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 그러나 영적으로도 더러운 냄새가 있고 향긋한 냄새가 있다 이 얘기예요. 영적으로 맡아야 돼요. 늘 민간적인 것만 맡아야 돼요. 영적인 걸 맡아야지. 영적인 게 열려서. 아멘. 그런 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렇게 악취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가까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냥 자기가 겉으로 괜찮으니까 자기가 겉으로 멋지니까 아주 스타일이 좋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그 겉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속을 보거든요. 그러면 깨끗한 사람만 다 천국 가게? 그래요? 바디메온 하나님 만나요. 거지 바디메온. 거지 나사로도 어디 가요? 천국 가죠. 이들은 영적으로 깨끗한 거죠. 인간적으로는 더럽지만. 그럼 나는 인간적으로 더럽네? 그럼 영적으로 깨끗해요? 바디메오나 나사로는 영적으로는 깨끗했죠. 인간적으로는 더러웠어요. 거지가 깨끗해요? 거지는 더럽죠. 세리와 창녀가 인간적으로 아주 스마트한 사람들이에요? 인테리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아주 천민이죠. 세리와 창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주 삐까뻔쩍하죠. 인테리한 사람 아니에요? 맞죠? 근데 누가 천국 가요? 그렇죠. 여러분 뭘 추구하세요? 응? 뭘 추구하세요? 그게 가치관이에요. 그렇죠? 그게 가치관이라고요. 그래서 이 분문은 배출, 나의 안에 있는 쓰레기를 빼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악한 영을 빼낸다 이 얘기예요. 축사를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할 때 아주 큰 소리로 지르시라 얘기예요. 목소리 아끼지 마시고 그 쓰레기를 안고 사는 게 좋겠어요? 다 빼내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해주면 감사하게 여러분 잘 받으셔야죠. 예. 저희는 하잖아요. 일주일에 2번 이상 하잖아요. 저녁 예배 때 하잖아요. 꼭. 그렇죠? 저녁 기도 시간에 꼭
하죠. 저는 기도 시간에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은 하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대충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죠. 이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뭘 받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나온 거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죠. 오늘 느헤미야 3장 26절. 오늘은 이 수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수문은 뭐냐면 씻어내는 문이에요. 뭐예요? 씻어내는 문이. 한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동쪽 뭐예요?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뭐가? 수문이. 그래서 수문은 뭐라고요? 씻어내는 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날마다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이 마귀를 쫓을 때 뭘로 쫓아요?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독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씻어내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많이 읽어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내가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 눈이 밝아져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로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뭘로? 말씀의 씨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씻어내라 그랬잖아요. 지금 뭘로 씻어내라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깨끗게 씻어내는 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뭐가 같아요? 물.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대충대충 읽어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해감이 오고 이해가 되고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말씀 읽을 때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려면 뭘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믿음, 순종, 축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음, 순종, 축복. 하나님은 곧 말씀이세요. 예?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곧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접하면은 누구를 많이 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말씀은 물과 같아서 우리를 씻어내요. 그래서 이 수문은 우리를 씻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참 많이 읽으셔야 돼요, 진짜. 말씀 많이 읽으시죠? 왜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속사람 치우면은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하는 게 있어요. 말씀 많이 읽으시라고. 근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말씀은 우리를 씻어내는 작업이어서 말씀을 많이 읽으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늘 봤던 말씀인데 안 다가왔거든요. 그 말씀인데 눈이 번쩍 뜨면서 새로운 게 딱 떠오는 거야. 어머머, 이 말씀이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내 가치관이 헷가닥 바뀌어요. 가치관이 인본주의였다가 이 영적인 신본주의로 헷가닥 바뀌는 게 거듭남이에요. 무슨 감정으로 흥분했다, 눈물 많이 흘렸다, 난리를 쳤다, 별을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내 가치관의 변화가 획가닥 일어나요. 이 패러다임이 확 변한다 이 얘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감정은 3개월을 못 가요. 뭐는 얼마나 그 감정이 뜨거운지를 아세요? 죽어요. 감정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예수님 너무 좋아서 죽는다고 죽어요. 그래도 그 감정은 오래 못 가요. 근데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씨로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서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씻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럼 또 말씀만 많이 읽어요? 기도도 하셔야죠. 또 말씀만 많이 읽어요. 읽어야죠. 그럼 기도도 해야죠. 또 찬양도 하고 순간순간 이거 같이 병행하는 거죠. 병행. 나는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 많이 해요. 난 말씀만 또 좋아하니까 말씀만 많이 읽어.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무조건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 뭐예요? 말씀은 무조건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제가 해본 결과 그래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깨끗해져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거듭나게 되어지더라고요. 어느 날인지 몰라요. 그건 보증을 못해. 어느 날인지는. 몇 날 며칠은 몰라요. 근데 많이 말씀 막 있다가 어느 날 늘 그 몇 번을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치고 내 생각을 막 깨뜨리고 이 획가닥 내 가치관이 획가닥 바뀌어져요. 가치관이. 감정은 말할 것이 없어요. 감정은 말할 것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느끼지 못하는 이 감정은 그런데 그 감정은 남아있질 않아요. 감정은 사라져요. 그런데 이 가치관은 안 바뀌어요. 노력한다고요? 노력으로 바꿔져요? 내 열심으로? 열심히 특심이니까 제가 믿음 없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아주. 너무너무 열심히 했다고요.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눈컵만큼도 없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아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아주. 그래서 나 혼자 교회를 다 짊어질 것처럼. 그런 사람들 있죠? 내 열심히 특심이. 이게 믿음이죠? 아니에요. 믿음 눈꽃만큼도 없어요. 눈꽃만큼도 없어요. 내 말씀에 씨로 거듭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사람들을 보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제 모교회에서 청년 때 큰 교회죠. 통합주교회에서 큰 교회예요. 아주.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그냥 평범한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래도 영적인 설교는 그래도 평범한 설교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가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꿈을 꿨는지 하늘문이 있는데 구멍이 났더래 거기에.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그 구멍으로 가는데 얼마 없더래요.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우리 구멍이 이렇게 천국의 구멍이 열렸대요. 근데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 없대는 거야. 얼마 없더래. 목사님이 그 설교를 그 큰 장로교회에서 통합직 더군다나 장로들이 얼마나 빵빵한데 아주 장로님들이. 그 다음부터 그 설교를 안 하시더라고. 다시는 그 설교를 안 하셔. 그분도 꽤 이름 있는 분이세요. 그 목사님도. 예? 그 다음부터 그 얘기를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왜? 큰일 나거든요. 근데 지금 오신 목사님은 아주 담대하게 하시더라고요. 말씀 선포를. 예? 그 목사님이 헛소리 할 분이 아니거든요. 그 목사님 헛소리 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씻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많이 읽어서 말씀으로 많이 씻어내셔야 돼요. 이번 주에. 뭘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뭘 많이 읽으셔요? 이번 주에는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조화를 이루게 하셔서 또 말씀만 많이 그러면 토설도 안 하고 또 뭐도 안 하고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그렇게 어리석게. 내가 하던 걸 하면서 더 열정을 내라는 얘기죠. 아멘. 선포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물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면은 계속 내가 씻어내리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서 눈이 열려서 말씀의 씨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한두 번 읽어가지고요. 통독이요, 통독. 저는 항상 통독을 얘기해요. 통독을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통독으로. 제가 통독으로 체험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통독을 굉장히 강조한다고요.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꼭 요한계시록까지. 중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렇게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통독을 할 때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면서 인내심도 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읽어보세요. 반드시 체험하게 돼 있어요. 체험이 안 한다? 이 사람은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그렇게 안 깬다? 그럼 뭔가 막혀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치료를 받으시면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읽어보지도 않고 뭐 안 되더라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거짓말쟁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그쵸? 해보고 나서 그런 말을 해야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말씀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수문은 씻어냄이에요. 근데 뭘로 씻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